지난주 우리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절망과 아픔, 시대의 눈물과 상처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다음 세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부모들의 믿음과 유업, 또한 정신과 그 가치들을 이어받는 자죠. 그리고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들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다음 세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자신의 무능함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목전이라는 단어는 눈 앞에서 아주 가까이 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 이게 바로 목전이라는 단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뻔히 보고 있는 그곳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가 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뻔히 보고 있는 곳에서 제약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요즘 정말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진짜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없다라고는 말 못할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 그곳에서,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알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 곳에서 뻘짓거리 하겠냐고요. 죄악된 행동을 하겠냐고. 못하죠. 왜? 부끄러우니까. 못하죠. 왜?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무고한 나의 가족들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냐?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 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신 바로 그 앞에서 이들은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함이 11절 뒤에를 보세요. 그 악을 행함이 이퀄 바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알이라는 단어, 우리가 매일마다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바알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스터예요,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요, 바알이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어떻게 쓰고 있죠? 바알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수냐 복수냐도 되게 많이 따지면서 봐요. 이게 그냥 허투루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바알들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받았던 게 바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래 복수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수로 지칭되어지는 것이 가장 높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강력하다라는 의미로 일부러 복수를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알들이라는 복수를 통하여서 가장 강력하다, 이란 의미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복수를 쓰는 것일까?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복수를 사용했다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면 이 바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던 신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여러 군데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메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저기 영통에도 있고요, 건성구청 쪽에도 있고요, 여기저기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했던 게 바알이라는 거죠. 바알. 다시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함께 섬겼더라 라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에서 바알들이라는 복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다 타당한 이유긴 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바알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12절을 보시면 자, 이들 나름대로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자, 섬김은 뭐냐? 다른 말로 바꾼다면 버리는 것이고 따르는 거예요. 다시요. 섬김은 뭐냐? 버리고 따르는 거죠. 뭘 버립니까? 허상을 버리는 거죠. 뭘 버립니까? 거짓을 버리는 거죠. 반대로 뭘 따르는 것입니까? 실상을 따르는 거죠. 뭘 따르는 것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거죠. 자, 보십시오.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따르는 것,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뭡니까? 섬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의미입니다. 섬김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없고요. 섬김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김을 시작을 하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섬김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 아니라 결국 자기 탐욕이에요. 왜? 섬김은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섬김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섬김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섬긴다라고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결국 자기 탐욕이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의 다스리심이 우리들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요, 이름 모를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들의 끊임없는 자기 탐욕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섬김이 아니라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 가운데 빠져드는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나는 섬길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고 자기 착각입니다. 물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물어본다면, 당신들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잖아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버렸어요? 나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나 제사장 통해서 어제도 나 예배 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얘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 무엇으로 자꾸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왜 힘들까요? 세상에서 왜 내가 자꾸 실망할까요? 결국은 나의 시선만 남아서 그런 거예요. 나의 계획만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나의 그림만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나의 나약함 가운데 우리는 허우적대다가 한숨 쉬다가 그렇게 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려도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이들의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탐욕이었고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버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자기들은 안 버렸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버린 거예요. 버림입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어떤 하나님이시죠?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억압의 땅이었죠.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고된 노동과 무고한 착취를 당했던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숨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도 자기들을 그 억압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지금 약속의 땅에 살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떠올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월요일날 큐티에 했던 열왕기상 17절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었죠.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던 사르밧 땅의 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가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기름이 그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빵 만들어 먹은 거예요. 3년 동안, 그 모든 가뭄의 시간 동안 이 사르밧 땅의 가부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고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다 이걸 우리가 바라죠. 하지만 길고 짧은 거 다 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이죠. 갑자기 아들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는 더 심한 중병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지겠죠. 많은 수를 썼을 거예요. 아마 의원을 찾았겠죠. 병원 의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세는 더욱더 깊어지고 결국 죽게 돼요. 자, 그러자 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르밧 땅의 가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8절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좀 세게 바꿔보면 이런 말이죠.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난리, 이 사단을 일으키게 한 거냐? 네가 뭔데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우리 집에 온 거 아니냐? 결국 이거예요. 네가 뭔데? 물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상심이야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건 말할 게 없죠. 진짜 가슴에 묻는 그 이야기는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실은 안 되는 거죠.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뭔 잘못이 있어요? 엘리야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가루,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기름을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경험케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0도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고요?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누구냐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니까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데도 너무 좋다 보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고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좋을 때는 다 감사해요. 좋을 때는 그냥 다 기쁨과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 있냐고요.
마음 조아릴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너무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쁜 일들이 막 이제 몰아쳐 올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때가 있죠. 나빠진 상황도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픈 거지만 저를 볼 때는 더 가슴 아픈 게 저는 뭐였냐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가 나빠지는 거, 우리 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내 마음에 큰 상심과 아픔이 된 것은 달라진 상황 때문이 아니고 달라진 사람들 때문에, 달라진 그 태도 때문에. 저도 그렇고 다른 만나는 모든 이들도 그렇고 그 범주 속에 우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시련과 마음의 눈물은 참 오랜 시간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눈빛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그 말투, 그때 그 몸짓,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아픔으로 들어와 있냐는 거죠. 자,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니더라고요. 자, 12절을 계속 보세요. 한술 더 뜨는데요. 자, 12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갔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버림의 이야기도 너무나 극악무도한 것인데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주변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around라고요. around,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around예요. 바로 주변에 있는 백성, 우상을 따라 가버리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 두 분, 두 가정 그리고 어려운 미자립교회 세 곳을 우리가 도와드렸어요. 그중에 한 곳 목사님을 제가 불렀어요. 수요일날 만나자고. 그 목사님은 홈회실에서 36살에 개척을 했어요. 36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은 안 되고 성장은 안 되니까 당연히 재정적인 쫄림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쫄림이 있으니까 3년 버티다가 결국 이제 교회를 접고 지금 좀 쉬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카페에서 우리 교회 사청 여기서 만났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얼굴을 보니까 그냥 뭐 그 얼굴에 그냥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는 거죠. 뭐 다 느껴지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개척하면 정말 잘할 수 있고 딱 개척만 하면 막 그냥 홈회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올 줄 알았다는 거죠. 네, 그 착각을 빨리 깨야 되는데 그 착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자신만만하면 뭐 아주 차고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36살 정말 젊은 나이에 개척한 거 아니겠어요? 패기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예요. 지난 3년에 이렇게 쫙 지나오면서 알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된 게. 뭘 알게 됐냐면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결국 문제의 원인은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 패기만만함, 그것은 참 좋았지만 결국 그것이 교만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연약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맛있는 밥 사드렸습니다. 많은 위로해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생각과 마음, 저 역시도 개척을 했고 개척을 준비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나는 이렇게 했었노라고, 다시 목회할 생각이 있냐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조언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죠.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요, 지난 모든 시간이 감사였고 너무나 고마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는요,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목사로서 얼마나 큰 감사함인 줄을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금씩 인원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거 저 정말 힘들거든요. 새벽 4시 43분에 일어나요. 매일마다. 어렵습니다. 저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더 자고 싶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고 함께 새벽을 깨워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목사로서 감사한 줄 아세요? 수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바쁘잖아요. 저 알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오셔요. 너무 고맙죠. 그렇게 수요 예배를,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개척교회 목사로서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아세요? 호메실에 교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우리 한 권사님 모시고 올 때 보면 50% 이상은 다 불 꺼져 있어요. 그 시간에 불 켜져 있어야 되는데 왠지 아세요? 함께 드릴 성도가 없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양옆에도 똑같아요. 없어요. 너무 하여튼 참 감사함이죠. 매주마다 방문자들도 있고 오늘 주보에도 적었지만 올 한 해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꿈꿀 수도 없는 거,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개척하기 전부터 저 결정하고 절기연금은 무조건 흘려보낸다. 그렇게 지금까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쫄리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써야지? 그래도 세종연편이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죠. 그렇다면 저에게 이제 묻고 싶겠죠. 그럼 목사님 늘 그렇게 감사하면 염려 걱정 하나도 없겠네요? 아니요. 근데 걱정 염려 있습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 한편에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함이 있어요. 야,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다니까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했고 또한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게 뭐냐면 홍해 앞에서 모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이미 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진짜 다 원합니다. 다 원하시잖아요. 기적이 갈라지는 기적. 아니네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런데 누구나 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는 못해요.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짧아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때는 기적을 일으키지만 2018년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워낙 풍요하고 풍주하니까 기적이 이제 안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그건 물론 아니죠. 그럼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넘실넘실대는 홍해 앞에 내가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넘실넘실대는 홍해 앞에 내가 서본 적이 없다니까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이제 인생 쫑 나는 거니까, 꽝 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어떻게 돼? 이런 불안함과 염려가 꽉 차게 되는 거죠. 이 불안함과 염려가 나를 엄습하게 되니까 그 홍해를 가긴 가야겠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다른 길이 딱 보이면 어떻게 되죠? 이 길인가 비요. 대부분은 이제 빠지는 거죠. 가다가 샛길이 딱 보이면 샛길로 빠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주십시오. 다른 길 가고 샛길 빠져 다른 길 가면서도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얼마나 모순됩니까? 어떻게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다른 길 가면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뭐 합니까? 주위에 있는 어라운드 주위에 있는 우상을 따라 헛된 섬김을 해버렸습니다. 자, 한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죠.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래야 핑계대지 않으니까. 왜?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니까. 왜?
그래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새로운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13절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를 보세요.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한번 던져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다시 말할까요? 왜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 섬기고 있을까요? 제가 우상에 대한 정의는 이미 작년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2부 예배,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수준에 있어서 단지 눈에 보이는 불상, 부적 이런 건 우리들의 우상, 그것 가지고 우리 고민하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우상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절대화가 돼버려요. 극대화가 돼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이제 우리는 죽는다고 아우성치죠. 그게 우상이에요. 자, 여하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 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럼 우상을 만들었지?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두 가지. 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느냐? 첫째, 욕망에 투사하고 두 번째는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8절 우리 두 절을 연이어 보겠는데요. 자, 먼저 출애굽기 3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계속해서 신명기 9장 12절도 연이어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는 지금 좀 급하게 읽어서 여러분들 좀 체크를 못 하셨겠지만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구약을 특별히 이렇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구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우상에 관련된 문맥이 나오면 거의 어김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우상을 왜 만드느냐? 다시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섬기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탐욕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더러움이 있는지 제가 말을 굳이 안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셔요. 안 보여요. 저도 여러분들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끓는 욕망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욕망과 탐욕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 것에 있어서 나의 모든 욕망을 다 투사시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것에 대한 크가지 두 가지 흐름이 이것인데, 첫 번째는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게 우리의 우상일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너무 귀한 건 맞아요. 정말 우리 그렇게 행해야죠, 말. 하지만 그것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가 아니라 대부분은 뭐예요? 별 수 없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우상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나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나의 모든 욕망을 막 투여시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으로 이렇게는 나오겠지. 이 패턴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사람들은 안 믿어. 이것도 우상이에요. 신앙 없음의 방탕함으로 내 인생은 내 거지, 웃기고 있네, 하나님 웃기고 자빠졌네, 니나 잘 믿어 이러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아가죠. 그것 또한 우상이에요. 신앙 없음의 방탕함으로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 투사시키는 거기 때문이죠.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냐, 우상을 섬기는가?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랴?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간 것뿐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에 눈이 가리워지자,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안해했습니다. 이 불안함을 해결은 해야겠고,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뒤에 보세요. 뭐라 그러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을 만들라고 얘기하죠.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결국 금송아지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인들이 만든 우상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해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납니다. 그게 진짜로 둔갑이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에게 두렵고 마음이 쫄리는 거는 뭐냐면요, 물론 교회 뭐 안 커지면 어떡하나, 네, 그거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저 진실인데, 제 마음속에 정말 저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명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명분 좋다니까요. 예배 드리자 하죠, 기도하자 하죠, 구제하자 하죠, 사람들 돕자 하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두렵냐면 그 말은 진짜예요. 하지만 제 삶은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 내년이면 근 20년이거든요. 이 세월이 자꾸 축적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내 속에 의미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내일이 측정이 안 되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자꾸 찾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일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왜?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마치 이것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사사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나요? 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어때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철 병거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기를,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를 철로 만들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이 철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갔더니 철기 문화예요. 문화급이 달라. 철기 문화라는 것은 또 아울러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는 거거든요. 이들은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따라가고
잘하면 자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그렇게 생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철기 문화도 눈이 희둥그레질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딱 보니 눈이 그냥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이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저게 뭔가가 있구나. 결국 이게 뭡니까? 그들을 부러워함에 따라 자신의 욕망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소위 정착민이 되었죠. 유목민은 그저 날마다 움직이면서 목축업이 주된 생산입니다. 하지만 정착민은 어때요?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 그동안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어찌 가나안 족속과 대결을 해서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쟤들은 저렇게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그리고 들여다보니 뭐가 나와요?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자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2003년도인가 유목민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김종래 씨가 쓴 건데요.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하나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착민이잖아요. 정착민.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개를 컨트롤할 때, 밖에서 개 키우잖아요. 개를 컨트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에다 목줄을 걸어놓고 개를 키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간을 제어하는 거예요. 공간. 멀리 가면 이제 못 찾으니까 목줄 딱 잡아놓고 공간을 제어하죠. 이게 정착민의 사고예요. 지금 우리의 사고예요. 우리의 사고. 정착민은 그래서 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 뺏기면 끝나. 유목민은, 몽골의 유목민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줄을 가지고 공간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발이 4개 있죠. 그 중에 발 하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동동동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쩔뚝거리겠죠. 그리고 놔둬요. 개념이 뭐예요? 유목민들은 어차피 땅의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할까요? 속도예요. 속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요. 정착민인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래, 다르네, 이 정도지. 우리가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개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겨우 이렇게 그냥 맛보기만 보는 거죠. 우리는 공간이 너무 중요해요. 왜? 정착민이니까. 하지만 유목민에게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여하튼 가나안 족속이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이자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14절을 보시죠.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진노는 사랑일까요? 미움일까요? 네, 때로는 사랑일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체벌할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미워가지고요, 화낼 때 있습니다. 사랑일 수도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일까요? 미움일까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사사기를 이제 보고 있지만 이 진노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와 나에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아주 매섭습니다. 때리는데 설렁설렁 때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떻게 때려요? 노력하는 자에게 넘겨줍니다. 대적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리는데 어설프게 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설프게 때리면 우리 자녀들 보면 알지만 못된 내성이 키워지잖아요. 내성. 이제 우리 아빠 예전에 저를 때렸으니까 요 정도 하고 이제 때려치우겠지 이런 거. 못된 내성이, 때리려면 확실하게 때려야지.
그래야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때리는데 확실하게 때려요. 못돼 처먹은 내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너희들의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이 진노가 몰아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아니면 큐티를 할 때 종종 첫 구절과 그날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보는 작업을 꽤 많이 합니다. 한번 꼭 해보셔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1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1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을 섬기고 있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끝을 보세요. 15절 마지막 그 결론이 뭐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럼 생각하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워지려고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려고 더 정말 삶에 어려워지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지려고요. 지금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지금보다는 더 부여하고 풍성해지려고 이들 우상 숭배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 왜 믿으세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평안과 자유, 안식과 기쁨, 치유와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선포하면서 여정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섬겼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마음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괴로움만 더해줄 뿐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상은 결코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억압과 올무와 구속 속에서 우리의 숨통을 옥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과 오늘 사사기 2장 15절을 한번 대조해서 보세요. 조건과 상황이 똑같아요. 왜? 어디로 가든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2장 15절에서도 사사기에서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똑같은 상황과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손에 내가 붙잡힘 당하고 있냐라는 거죠. 사사기 2장 15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들의 괴로움이 더 심해질 것이다. 우상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합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바라기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예수 호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